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를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예, 벌써 주말인데 주말 잘 준비하셔서 이제 우리 주일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벌써 이제 금년 한 해 2022년도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때쯤 되면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걱정한 문제는 사탄이 늘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사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늘 사탄하고 싸우는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사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빨이 나오고 뭐 뿔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예쁜 모습으로 아주 귀한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한 해를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는 말 잘 알죠. 이 말이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싸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육을 시키는 입장이지만은 사실은 상대방을 보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죄 짓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또 오늘 죄를 지었네요.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단은 뿔나고 이빨 나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단은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보기 흉한 모습으로도 때로는 내가 사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 선생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사단의 아이덴티티, 사단의 정체와 또 그를 대항하여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수,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가슴속 깊이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큰 대적이 누구냐?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놈을 생각을 해보면 그는 항상 중상모략하는 고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 누구하고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나는 안 그렇거든, 나는 안 그렇거든. 그러고 들어가면 이 사람도 사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사단은 첫째로 고발자다. 두 번째로 파괴자다. 인간관계라든지 주변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이다. 그래서 이 사단은 정말 성도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위험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적 세계에서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요. 사단의 지위는 매우 높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도 그를 무서운 적으로 보고 그에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둠의 세력의 사악한 주관자로서 홀로 활동하지 않아요. 사단은 꼭 혼자 활동하지 않아요. 꼭 자신의 추종자를 두고 추종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조직이 조폭의 두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건 이강평 목사의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하는 것은 아주 모방을 잘해요. 그래서 사단을 일명 위대한 모방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당 작두칼 시프리키 갈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 쓰는 거 봤어요? 우리가 올라가면 발에 아마 두동강이가 날 거예요. 그 사단은 그렇게 귀신이 하는 것 다 흉내를 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사단의 책략은 정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모방하는데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하게 모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요. 가라지의 비유에서 사단의 모방성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교한 사단은 연약한 성도를 미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뭐 그냥 괴롭히고 우리를 막 파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 업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1.1핵이라도 변개시키면 그것은 사탄의 괴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보게 되면 예수를 보살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신학교 들어와서 떳떳이 가르치고 고개 들고 그 교단에서 그 사람 옹호하고 이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초대교회로 들어가고 초대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 하나라도 실족게 하며 넘어뜨리려고 획책하는 이 사단의 저희와 활동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강단에 와서 뭐 아주 현란한 혀로 그냥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말하는 거 딱 보면 저거는 사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천사와 사단을 잘 구분해서 믿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제가 차를 몰고 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가게들이 불을 환하게 켜놓고 손님 올 걸 맞이해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참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자가 되는 거의 부자가 되는 이유를 알겠다. 첫째 부지런하잖아요. 네? 첫째 부지런하고 이 바꾸어서 말하면 이 세상을 경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정말 문을 열고 불을 환하게 켜놓고 물건을 이렇게 내놓을 때 전부 다 보니까 주변부터 먼저 보더라고. 내가 물건을 내놨을 때 너 혹시 도둑놈이나 들지 않는지 경계하는데 철두철미하게 경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깨어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자기 물건을 지키듯이 정말 깨어 경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49년 영국의 국왕 찰스 1세를 처형하고 영국에서 처음으로 공화정을 실시한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군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한 것을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다 논아줘가지고 그 사람도 걱정하게 만들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봐도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와서 뭐 거기 가보니까 그냥 과일은 막 그냥 엄청나게 좋은 과일, 큰 과일이 있고 성은 글쎄요 사람들은 그냥 거인인데 우리는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 메뚜기 같다 그랬거든. 그 근심 걱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이시켜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심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눠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허기진 사자처럼 언제나 삼킨 자를 찾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곁을 배회하고 있다고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방심하면 사단의 먹이가 되기 십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뭘 지켜야 될까요? 내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늘 깨어서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위험을 미리 깨달아 사단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단은 언제나 유혹의 미끼를 가지고 미소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면 첫인상 참 좋다. 보통 첫인상 좋다 그러는 게 뭐예요? 눈웃음 살살 치고 이런 사람들 좋다고 하는데 꼭 나중에 가면 사건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의 특성을 보니까 사단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항상 미소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끼 근처를 맴도는 물고기가 위험하잖아요. 낚시꾼들이 미끼 던져놓으면 좀 멀리가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뺑뺑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그 미끼를 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유혹의 미끼 근처에 있으면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긴다 그러지만 사실은 죄를 피하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죄를 피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사단의 유혹의 미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미끼 근처에 돌고 있느냐 아니냐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혹은 나의 약점이 나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권사님하고 같이 우리 집사람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나만 그런 줄 알았대. 사람들한테 잘 속고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좋은 목사들 보니까 다 사람들한테 속고 넘어가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허점이 뭐예요? 난 사람들 만나면 그냥 100% 믿고 하는데 그게 내 허점이야.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사단은 태초에 인간을 유혹하여 전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한 주인공이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까지도 유혹했던 시험자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단은 굶주린 사자처럼 믿는 자들에게 공격을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하며 잠시도 그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우리의 무기는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사단과 싸울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재력으로, 우리의 권위로, 우리의 명예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는 우리 기도와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할 때 사단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병기는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기도를
저는 그 영혼의 산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뇌성마비 걸리는 거 쉽게 걸릴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목이 약하거든. 그런데 폭신한 이불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어머니가 잠깐 눈을 딴 데로 돌리면요. 애가 고개를 막 들고 이러는 게 뭐냐면 그거 다 근육에 힘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붙이면 어떻게 돼요? 견디지 못하고 코를 갖다가 그 이불 속에 딱 파묻고 있다가 보면 5분만 지나면 우리 뇌세포가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 산소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호흡을 해야 우리 온몸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를 받아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일 기도가 끊기면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과 같다. 참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기도 열심히 할 때는 그런데 기도를 딱 놓고 나면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탄이 돼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의 역사를 도움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성도는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적 생명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늘 삼킬 자를 찾는데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세요. 사무엘은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기도를 멈추는 죄를 결코 절대로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기도로 사단을 물리친 것을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할 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의 목표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덤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그 영혼을 사단에게 뺏기고 도둑질 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9절에서 굳게 서서 사단을 용감히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간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들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다 보니까 블레셋 군대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보니까 블레셋 군대들은 의기당당한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좀 기가 죽어 있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오너라. 그러고는 짱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막강한 골리앗에게 담대히 대적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사단과의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사단과 싸워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성도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신데 어찌 사단을 물리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린 육이나 세상과의 싸움에는 잘 대처하지만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깨어 기도함으로써 사단의 공격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천국 기업을 받는 우리 옛사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사단은 어떻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 경성하여 사단을 경계해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짧은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공부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대적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이 늘 깨어서 사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믿음으로 사단과 대적에 의해서 싸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불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348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348장.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용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들과 싸울지라 제여 권수 형제여 고함치는 노래들은 정말 막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몸을 던져버리고 주에서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소소히 가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주여 세번합니다.